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송호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송호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로우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딸이 신앙생활을 이것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디모데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꼭 한번 같이 와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템파 새벽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한국의 늘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사랑교회가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 안에 원래 있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곳에 UF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저희 성도님께 와 계신 분들 계시고요. 연구원으로 오시면서 저희 교회 연구원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고 아마 그곳에 늘사랑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도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사실 저는 그냥 예배드리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 나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 중에 한 가정이 첫 번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역자 출산하신 그분이 굉장히 인물이 정말 너무 좋으세요. 아주 혼하신 분이고 사모님도 정말 아주 미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이 아이의 그 태명이 반짝이에요, 반짝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아이의 이름에 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별이라는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별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 함께 있던 우리 다른 교역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별 어떤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이 강이거든요. 강이별. 또 어떤 사람은 별로는 어떤가요? 강별로. 또 어떤 친구는 이제 한별은 어떤가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강한별. 그래서 여자아이거든요. 태어난 아이를. 그래서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더라고요. 이름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거더라고요. 세상에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도 예진, 예담, 하원입니다. 예진이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예진이고 예담이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하원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새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예진이, 예담이, 하원이 그러니까 항상 뭘 물으시냐면 왜 마지막 아이는 예원이 아니라 하원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셋째가 태어났을 때 이 새 아이 이름을 다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지어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세련되셔가지고 저희가 왜 예원이 아니고 하원이야 했더니 저희 아버니가 한 말이, 예자 돌림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하는 말이 왜 굳이 돌림자가 되어야 하냐,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만 하원입니다. 예진, 예담, 하원. 우리 예진이가 이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예담이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템파에 졸업하고 다음 학기부터 또 UF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UF는 저희 가정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단지 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은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는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고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라는 것은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에 아침 기도를 하고 낮 12시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했던 기도의 시간, 종교적인 의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루에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들은 기도하는 의무를, 종교적인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꼭 자신들이 지켜야 할 3가지의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가 구약의 율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3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 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3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얘기했죠. 기도하는 것과 율법을 읽는 것과 구제하는 것.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 입구는
구걸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이곳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나올 수 있는 힘든 처지였습니다. 근데 오후 3시는 하루 중에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만약 그가 첫 번째 기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나올 수 있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성전에 있는 문들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미문은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동쪽은 산과 높은 계곡이 있는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는데 교회에 가는데 편리한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르막길과 같이 험난하고 힘든 길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편안한 문 쪽으로 들어갑니다.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4장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힘있게 해야 할 그런 나이에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절박하면서도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동굴에 갇힌 것처럼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욥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차라리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욥의 탄식과 절망이 그의 답답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답답하고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1년을 살았습니다. 21년 미국 살다가 한국 돌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말이 빠른지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유학으로 뉴올리언즈에 있는 신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2000년도에 왔는데 2005년에 제가 있던 그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즈 대부분의 도시가 물에 잠겼죠. 그때 제가 옷가지 몇 가지를 챙겨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이 베튼루지라는 거기 LSU가 있죠. 루이지애나 주립대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주말 사역하는 기분으로 우리는 뉴올리언즈 이런 미시시피 루이지애나에는 워낙 태풍이 자주 와요. 여름만 되면 그냥 일상적으로 한두 번은 태풍이 오고 이베큐에이션 합니다.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아이들 2아이를 데리고 그때 그냥 주말 짐 잠깐 챙겨서 사역하던 교회로 갔어요. 사역하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도시 전체가 물이 잠기고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첫 학기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8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첫 학기가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9월에 카트리나가 불어와서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앞이 막막한 거예요. 박사과정이라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난생 처음 이제 줄을 서서 제가 구호 물품을 받아봤어요. 이 사람이 공짜 좋아하면 안 되더라고요. 구호 물품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구호 물품도 받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저 아이들과 지내야 되는데 뉴올리언즈에 있던 사람 대부분
그 옆에 있는 베튼루즈로 이베큐에이트를 하니까, 대피를 하니까, 트래픽도 너무 심하고, 아파트를 얻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집사님들, 성도님들 집을 두 아이와 함께 전전하며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아내를 한국에 보내야만 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를 이렇게 보냈어요. 저 혼자 이제 구할 곳이 없어서 대학가 근처에 있는 학생들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에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허름한 아파트에 들어가겠는데 주말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파티를 하는지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UF는 공부하는 학교인데 LSU는 파티하는 학교로 유명하더라고요. 풋볼하고 파티하고. 그래서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학교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혹시라도 학교를 좀 박사과정을 이제 옮겨볼까 그런 생각에서 그 뉴올리언즈에서 랄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랄리까지 한 16시간, 12시간 걸리잖아요. 새벽에 운전해 혼자 출발해서 막 가고 드라이빙 뜨로 하면서 햄버거 먹고 12시간, 16시간 혼자 운전해서 가서 오후에 거기 학교 관계자들 만나서 학교 둘러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 12시간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천천히 쉬엄쉬엄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막막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여기 같이 와 계시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재난을 겪고 있는 것도 마음이 힘든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차마 말씀하시지 못하셔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깜깜한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답하고 절박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그런 절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5월이고 6월이죠. 6월 됐죠. 그러니까 보니까 졸업 이후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가을 학기 임용을 놓고 또 잘 안 돼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후 3시가 되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성전 미문에 놓여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순간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 성전 미문에 던져진 거예요. 오늘은 하루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절박한 마음으로 구걸을 하며 앉아있을 때에 성전으로 들어가던 두 남자가 자신의 앞에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보통은 자신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그 말에 무엇을 주려고 하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과 함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서지 못했던 그가 처음으로 일어서서 서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 뛰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가 갑자기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래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그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오후 3시 마지막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없는 나를 소망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과 같이 오후 3시 마지막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라는 말은 그냥 천천히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뛰어서서 걸었다라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큰 힘이 생기면서 껑충 뛰어오르면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연습도 없이 바로 걷고 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매일 성전을 오고 가면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를 봤기 때문에 그런 그가 걷고 뛰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걷게 한 그 베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를 일으켜 세웠고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표정이라도 지어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올해 오셔서 6개월 동안 손주들을 다 둘째, 셋째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건강하신 거죠. 한국에 쭉 사시는 분이 6개월을 미국에 와서 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짜가지고 해주신 거죠.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가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암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소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당시에 이제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20년 동안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카트리나로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의사의 말을 듣고 나오면서 그냥 주차장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한 달 동안 어머니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삶을 정리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이제 의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그 스크린 모니터만,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그 사진들을 계속 넘기면서 고개를 자꾸 갸우뚱거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저기도 전이가 됐구나. 저기도 전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사진을 이렇게 넘기면서 쳐다보던 의사가 마지막에 신중하게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진상으로 보면 분명히 암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현재는 암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부로 암 환자 명단에서 선생님 성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복도에 이제 저희 고모가 와 계셨는데 나가셔서 고모,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고 확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몇 년 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일부러 이제 숨기셨던 거죠. 그때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대전에서 아버지가 이제 검사를 받으던 그 병원에 저희를 데려가셔서 저희 부부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저희 아버지하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그때 제가 절대로 오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암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의 대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오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아들 부부입니다. 선생님께서 오진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제 아들 부부를 선생님께 데려오겠습니까? 제가 암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개라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동전 몇 개가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로의 문제로 염려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문제의 자리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이름입니다. 기쁨의 이름. 아무 소망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가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지 걷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단지 걷게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뛰기도 하며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높이 점프하듯이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날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렇게까지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걷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사실 그에게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둘째 형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한 8년 전에 7년인가 8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주권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이게 다 아시죠? 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지나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때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성도님들 중에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가족이 장례가 있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모시고 제가 위로 예배를 그 전에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아예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것은 큰 차이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이전에 위로 예배 드렸던 그 순간들이 참 죄송한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마음이 절박할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으면서 누구나 다 들어가는 그 성전에 그는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걷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계속해서 선교지를 다니며 순회 선교를 하는 다니엘 킴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인이나 이기는 자 이런 책들로 많이 그분의 사역이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계속해서 365일 철인처럼 선교지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계속 다니시면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선교지를 다니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빈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잔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를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관련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고 그에게 금과 은이 아닌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시대에 신약시대에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과 이런 치유의 어떤 사건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첫 순간에 가장 먼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은자가 뛰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의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불러주길래 처음에는 그냥 가사 불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왜 가사 불러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제가 참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 목사님이 찬양할 때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맞을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구나. 찬양의 가사를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의 노래로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에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